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10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지금이 10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1년 앞둔 해에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포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11년에 멸망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게 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면서 가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0년입니다. 1년만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부에서 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외부의 출입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후에 밭을 사라고 사촌 형제가 하나멜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밭을 산다고 한들 가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년 뒤에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멸망할 것을 뻔히 아는데 밭을 사면 뭐합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촌 형제가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유익, 어떤 이익이 있는 일일까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바칠 산들 가볼 수 없고 또 1년 뒤에는 멸망하니 이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인가요? 아닙니다. 7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있나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그때는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보관하게 했으니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을 때 토기 안에 있는 이 매매 증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것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남유다 백성들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그 과거에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때의 남유다 백성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그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고 이제 1년 뒤에 멸망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하여 70년 뒤에 돌아올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